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빈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복이 따를 것이며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은 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그 책의 이름은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는 구약 안에 있습니다. 옛 언약. 옛 언약으로는 분명히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거를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겨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 다윗을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함께 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을 이룰 수 없고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판 앞에 놓여 고통받을 자들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수단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완전하여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복음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역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의 순종함, 그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집안에 기르는 가축과 또 그 안에 그 가정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복은 그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에게 복이 그런 피난처,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저희 둘째 아들에게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사다 주면서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아빠가 사다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엄마 아빠라고 그리고 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할 많은 또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편의 기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즐거이 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비하면 정말 일부분이고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시지만 그것이 결코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리고 1절 뒷부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심히 고나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 복 가운데 들어가는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옛 언약 구약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아프고 고난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참된 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그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복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바라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결국 복된 삶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